할렐루야, 아멘. 아니 벌써부터 눈물이? 벌써 눈물 어떡해요? 원래 눈물이 많아요. 재미랑 권사님 옆에 나가 물 닦아줘. 울지 마세요. 저는 경배와 찬양의 최경찬입니다. 중학교에 와서 안수 식사직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20대, 30대는 정말 술과 함께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춘을 술로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술만 먹으면 또 다치기를 많이 해서 지금도 거울을 보면 이게 이마가 쫙 나와서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맥주잔으로 내가 내 이마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 응급실을 여러 군데 옮겨다니면서 서울 성모병원에서 수술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을 잘 다녀가지고 울산에서 또 싸움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벽돌에 맞고 막 병에 맞고 해가지고 누워 있는데 친구가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죽게 생겼다 해서 부모님이 최초로 비행기 타고 울산으로 면회를 오신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어머님한테 저 간장한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그때 네 생각하면 진절이 나고 막 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이제 어머니 뭐라냐면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이렇게 변하게 하신 것 보면 하나님이 계신가 있는 것 맞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 공부를 나와서 19살 때부터 대학 시험을 안 보고 그때부터 철불 일을 시작했습니다. 군대 갔다 와서는 작은아버지 하시는 막구조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내의부장, 인천 월드컵부장, 그 다음에 케이블 막을 씌우고 공연장, 시장 아케이트 등등 케이블 막을 씌우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맡아 하는 하청 사장이었습니다. 하성에 한 공장 1000평짜리가 있었습니다. 지방을 다니다 보니까 일과 술만 존재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로 술로 푸는 것 같습니다. 지방을 다니다 보니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년이 아버님 환갑잔치인데 장가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이는 36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자리가 2군데 들어갔는데 1년 전에 회사 직원분이 말씀하신 분과 어머님이 알아보신 5살 딸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군대에서 불계 수배까지 받아서 권명이 무산이었습니다. 근데 1년 전에 안 만났던 분이 기억이 남아서 말했더니 조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3달간 나하고 교회 다니며 선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회를 한 달 다녔습니다. 한 번은 헌금함이 이렇게 도는데 이제 내가 지갑을 열어보니 10,000원짜리가 있는데 10만원짜리 꺼내서 그 돈통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장가 좀 보내달라고. 네, 호텔에서 첫 만남을 가졌는데 하얀 원피스를 입고 나왔는데 환하게 웃는 얼굴이 너무 순해 보여서 저랑은 잘 맞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네, 주일이면 집 앞에까지 가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고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술을 못해서 데이트할 때는 술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의 술 먹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 봤으면 아마 안 만나도 한 번은 헤어질 위기가 있었는데 집 앞에 기다려도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서 이제는 결혼 포기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친구가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아내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며칠은 나쁜 사람이라고 도저히 못 만나겠다고 기도했는데 마음속에서 자꾸만 기쁨이 일어나고 그게 응답이라 생각하고 나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 같은 분을 만나게 할까 이렇게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남이 있는 뒤로 신혼여행까지 3개월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 아내가 근데 결혼 전 아내가 조건을 말했습니다. 결혼하는 조건은 제사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한테 시집을 여인나라에 있는데 제사를 안 지냈으면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큰아들이 장가가는 게 목표니까 그렇게 얘기해라. 제사를 없앤다 해서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제사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제사 음식도 먹지 않고 불편해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거기다가 와서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님이 이제 우리 집안이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하니까 제사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래서 작은 아버님들과의 관계도 상당히 나빠졌습니다. 근데 또 신혼집을 올림픽공원에 제가 펜시장을 2년 보수하는 바람에 공원 옆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시작을 시작했는데 집 바로 옆에 오른교회가 있습니다. 그 오른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익숙한 단어였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께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단번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임재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로 가는 시장막의 막이 찢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열리고 이방인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예수님이 좋아지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장만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고 했는데 교회 안에 부동산 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기획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의 사기를 맞고 그 시점에 회사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채굴 임금과 장비대, 자재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건강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태백에 공사가 생겨서 화물차에 공부와 연장을 가득 싣고 내려갔습니다. 처가에 갔는데 장인어른이 저를 보더니 사이 죽게 생겼다고 기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도착하니 기도원에 타로점을 보냈는데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장인어른을 태백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는 다시 기도원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화물차에 있던 모든 공부와 연장을 기도원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기도원에서 7개월을 지냈습니다. 이제 집에서 아이들이나 집사람이 찾아와서 바닷가를 나가면은 아이들 이렇게 앉아 있고 집사람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애이고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원에서 7개월이 있었는데 주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자네 뭐 하는 건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도 저는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했습니다. 뭐 남들이 굶어 죽던 말던 나는 그렇게 편하게 지낸 적이 여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하루에 주여를 500번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주여를 외치려고 하는데 10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끼역끼역 소리만 나오고. 그래서 그날 밤에 예배 시간에 그 성도님들 모여 있는데 최경찬 집사를 위해서 우리가 100번 주여를 외치라 해서 거기서 주여 100번을 외치고 그 다음날 기도굴로 올라갔습니다. 기도로 올라가서 주여 주여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나오다가 울음이 터졌는데 하여간 엄청 거기서 울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뒤로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고 산기도 이제 권사님들하고 올라가서 밤에는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면서 목이 이게 쉴 정도로 계속 쉴 정도로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살려달라고. 나는 뭐 아무 백도 없고 청소 백도 없고 뭐 어디에 뭐 아무 그 공무원은 아무도 모르고 그 친구들과의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끊었습니다. 연락도 안 오고 다 끊고 해가지고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부르짖고 7개월을 그렇게 외치고 7개월 후에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피검사를 하니까 제가 그 기도원에 들어갈 때 혈압이 170, 180에 있었는데 그 기도원 들어가자마자 혈압약을 끊었었습니다. 근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지금까지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동맥경화, 또 간 수치도 많이 줄어가지고 거의 정상으로 회복됐다고 했습니다. 안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건강도 좋아지고 했으니까 제가 서울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강릉 땅에서 식당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믿음이 얼마나 충만하고 강했으면 삼복대에다 식당을 차려도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돈을 펴보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제 밑에는 식당, 위에는 사무실 자리를 꾸면서 그렇게 하면서 강릉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년을 지금 강릉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기획 부동산이나 뭐든 지금도 뭐 시험에 많이 이렇게 믿으면서 또 시험에 듭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고 지금은 아무도 없고 난 가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애들 결혼을 해도 나에 대한 사람을 한 명도 안 온다. 나는 아무도 없다. 그래도 나는 주님 환부로 행복하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기도는 먹고 사는데 극복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저기 빌딩을 사달라고 기도했으면 그것도 들어주셨을 텐데 그거는 왜 안 해주실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댐댐이가 거기까지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 곁에 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있으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늘 곁에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비전을 넓게 가지고 해서 정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 정말 주님 선택해서 그 비전으로 인하여 저를 천국에 보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하나님 말씀처럼 저를 먼저 구원하시고 할머니와 부모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